언약적 관점으로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언약에 대한 책이라고 했고 이 언약의 목적이 함께 하심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런 구원의 포괄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에덴에서 실현하신 거예요. 창조하면서 첫 창조 구원의 그게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질은 역시 여기도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랑 그 에덴에서 함께함 낙원의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요 함께함이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원래 의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 구속 언약 얘기했었어요. 창조 이전에 구속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고 요 첫 창조를 통해서 요 에덴에서 그걸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게 깨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거.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새 인류를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 그 구속 언약, 요 함께하겠다는 의지, 그거랑 아담 타락한 이후에 원복음, 그것을 근거로 그 언약을 근거로 노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인간은 바벨탑을 또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요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는다는 거 요거. 그래서 요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전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삭과 야곱을 보면 거의 막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막 자식들 편애하고 뭐 아내도 많고 자식들끼리 막 싸우고 동생 팔아먹고 막 이러는데 그런 집안인데 근데 야곱의 그런 삶을 보면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 불순종하고 늘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면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단 아람까지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사실 돌아온 이후에도 우상 숭배를 계속 했거든요. 세겜에 도착했어요. 바단 아람부터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우상들이 이미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 야곱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불순종하던 모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먼저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은혜로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언약 맺어 주시고 반복적으로 갱신해 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천사랑 하나님이랑 씨름하다가. 근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야곱이 이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을 안 알려줬어요. 이름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결국 소유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리고 또 씨름했어요. 결국 천사한테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이 게임에서 승자는 누구야? 뼈를 부러진 양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긴 거죠. 내가 이겼으니까 너 네 이름 내가 바꿔주는 거고. 너는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씨가 이제 사람 남자라는 뜻이고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뭐 대항하다, 겨루다 이런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룬 남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드려 패가지고 내가 병신만 들어서 내가 이름 좀 바꿔주면 너 이제부터 그거 이름 하지 마 이거 해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 이겼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야곱을 야곱은 계속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겨보려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오시면서 그럼에도 마치 부모 자식 관계 같이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도 잘못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싹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항상 하실 수 있는데 져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오늘까지 계속 얘기할 근거로 언약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곁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그렇게 마치 부모 자식 관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별히 작정을 하신 거거든요. 아담 때랑 노아 때랑은 다 좀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작정하셔서 특별히 어떤 민족 그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갖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함께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함께 하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공동체가 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 다른 족속들이 계시된 하나님 보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이죠. 하나님과 관계.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인데, 그래서 요런 역할이 결국 제사장적 역할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는 중보적인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거죠. 백성들이랑 하나님이랑 관계가 깨졌을 때 관계 회복을 돕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돕도록 그 제사랑 율법 그거. 제사장은 그 제사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돕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또 적용하고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발전되도록 돕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약속하셨는 거, 큰 민족을 이루는 거.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드시죠. 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세계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잊혀져버릴 그 한 개인을 불러서 큰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당대 최고의 큰 나라였던 제국이었던 이집트라는 그 둥지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길러내시고 이들한테 이제 약속하신 대로 땅 주려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큰 민족, 국민이 준비됐어요. 영토 이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어요. 국민 영토 주권 필요하죠. 주권. 이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통치 원리. 이거 주권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주신 거다.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맺자마자 함께하기 위한 지시사항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 집, 성막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보자,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 제사와 정결법 얘기했어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 임재랑 관련해서 특별히 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놓이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된다. 가장 거룩한 장소, 최상급,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이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게 언약궤라는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광야예요. 광야에서 천막 만들고 언약궤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근데 광야잖아요. 황량한 곳이에요. 막 짐승의 뼈나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물도 없고 그런 황폐한 곳인데도 언약궤가 놓이면은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장소, 호텔처럼 향수가 막 뿌려져 조명이 있고 이런 곳에 언약궤가 놓여 지성소가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예배당처럼 천장도 높고 이런 곳에 놓여 지성소가 되는 게 아니고, 방금 전까지도 이방인들이 이 옆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라도 언약궤가 놓이면은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약속하신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고로 거룩한 장소라는 거.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조명을 밝게 하고 아무리 향기를 좋게 하고 배경음악을 깔아도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 그래서 이러한 신앙 언약을 통해서 이런 걸 주셨고, 그래서 지성소와 회막, 성막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거 계속 많이 봤던 거. 너희들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죠. 거룩이란 하나님께로만 구별됐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백성이라는 뜻.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뜻.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요 거룩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럼 제사장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중보적인 역할 아브라함 언약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그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독자들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건데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유가 이건데 그래서 뭐 언약 맺고 율법 다 주고 뭐 이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다 이제 제대로 했는가를 갖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근데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또 얘기했지만 그 모형이라는 거, 비유라는 거는 원형의 어떤 특징들을, 속성들을 갖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받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런 신의 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자 또 성취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을 받는다는 건. 그럼 요 거룩,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이라고 있잖아요. 거룩의 확산이에요. 하나님 임하신 거룩이에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왜 거룩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이니까 하나님 임재하기로 약속한 장소. 그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거룩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어서 모든 민족에까지 거룩이 확산되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이걸 위해서예요.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의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된 그 장소를 통해서 거룩이 확산되어 가라고.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리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보면은 여기 모압 언약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기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서 또 자기 죽기 전에 다시 세겜으로 불러서 언약을 계속 갱신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언약을 갱신하지도 않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내 스스로 이게 옳아. 선을 정했어요. 옳다는 거. 선한 것을 자기 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왕, 처음 왕 사울마저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자기의 그 지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그 경고하게 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다윗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다윗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여기서는 영원한 왕위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거예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자 갱신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그 언약궤 지난 시간 언약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70년 동안 방치된다고 했잖아요. 기럇 여아림. 그래서 기럇 바알 얘기했잖아요. 바알의 도시에 7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됐는데 이걸 갖다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갖고 왔는데 일단 둘 데가 없으니까 또 천막에다 뒀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왕궁에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텐트에 노숙하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든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뭐 집 지으라고 한 적 있었냐? 하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 너의 왕조, 너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언약궤는 지금까지 계속 이동성이 있었잖아요. 이동성이 있었는데 만약에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다 딱 들여놓게 되면은 이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소유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정통성을 내가 소유했다.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 집을 지어주마. 그리고 이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아들이 내 아들이다. 잘못하면은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한테처럼 내가 빼앗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앞에 사울은 잘못해가지고 몇 번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 잘못하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주신 꼴이 됐는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그럼 사울에 비해서 다윗이 뭐가 나은가? 누가 더 많이 잘못했나? 이런 걸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그 평가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의 부분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누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그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왕이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뭐 다윗이 범죄한 이후라던가 그런 뭐 그 이전에도 계속 드러나거든요. 뭐 유명한 얘기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얘기는 당연히 그렇다고 쳐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 벌 주시는 거죠.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다윗이 밥도 안 먹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신하들은 막 걱정하죠. 아이고 왕이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애가 앓다가 결국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걸 갖다 다윗한테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애가 아플 때도 저렇게 왕이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겠냐 했는데 다윗은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밥 차려라. 그리고 그냥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게 뭔가 했을 때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소용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아들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 나가야 되는 거야.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어. 도망 나가는데 자기 가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들고 와요. 같이 도망가려고. 다윗이랑 같이 도망가려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그래도 내가 이제 언약궤 있다.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 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정통성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거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갖다가 자신한테 부를 것이다. 다시 언약궤 성전에다. 그 성전은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다윗의 장막이죠. 그 천막에다가 원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갖다 놓으라고 이런 태도.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이제 사울의 친족 그 시므이가 다윗을 갖다가 저주해요. 왜냐면 자기는 사울의 친족이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얘는 원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살인자에 꺼져라 막 이러면서 다윗한테 욕을 하니까 다윗의 부하가 스루야드 아비새가 이 사람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내가 가서 쟤 확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시는 걸 수 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이런 거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다윗에게는 단순히 그냥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했고 그러니까 기회가 된 거죠. 사울에게도 징계는 기회였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갖다 이제 기회를 잘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갖다 이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올 때
수레에 싣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이제 베스메스로 올 때도 그랬고 소 2마리가 끌고 수레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옮겨요. 근데 그때 수레가 덜컹덜컹 거리니까 이제 그때 우스아가 그 언약궤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집에 가고 언약궤 도로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때 그 이후에 근데 이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요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징계잖아요. 그 실패 이후에 다윗 역대기를 보면은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 거구나. 레위인들이 매게끔 율법에 돼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궤를 메고 그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쭉 그래서 레위인들을 준비시켜요. 레위인들은 여호와 궤를 메고 올라와라. 전에는 니네 레위인들이 메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벌 받은 거다. 이제 규례대로 하자. 이런 모습. 그러니까 실패가 있으면은 징계를 받았으면은 그걸 통해서 더 알아가고 이렇게 고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반응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울한테 사무엘이 네 나라 뺏을 거다. 누구한테 줬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은 그렇게 돼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다윗의 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보면 다윗은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갖다 계속 의뢰하는 거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근데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는 좀 부족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의뢰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잘못한 곳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인구조사 장면이거든요. 인구조사 장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나라도 좀 이제 잠잠하게 해주고 평화를 주셨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세금 걷는 거랑 군대 징집.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군인으로 나와요. 군인 그러니까 20대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 이제 세는 거니까. 근데 막 그때 군대 장관 요압도 막 뜯어 말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뭘 더 하려고 그러냐. 근데 다윗이 일단 인구조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한테 잘못했다. 이제 벌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선택하라. 3개. 3년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구세계 패하는 거. 아니면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는 거. 이때 다윗이 얘기한 게 여호와께서는 긍휼함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기 뭐냐? 여호와의 칼, 전염병. 요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의뢰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잖아요. 칼을 빼앗은 천사가 이제 막 심판을 하다가 근데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가 야 그만해라. 재앙이 너무 크다. 이제 천사를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 섰대요. 요 장소가 이제 결국 성전이 지어질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 전승에 하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그 모리아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장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깨어졌던 좀 좋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난 장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신 장소, 친밀함이 회복된 장소, 요 장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윗이 이제 거기 그 타작마당을 사는 거죠. 자기 땅이 아닐까? 아리우나 혹은 오르난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여기는 오르난이 나오죠. 역대상이니까. 사무엘은 아리우나라고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대요. 오르난 타작마당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요. 타작마당 보여요? 요게 타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여요? 이런 수레의 언약궤는 끌려왔겠죠. 지금 뭐 소들이 이렇게 막 이삭을 갖다가 막 이렇게 밟고 다니면은 여기서 부채질 막 하고 해가지고 뭐 껍데기를 날리고 하겠죠. 여기가 오르난 타작마당, 요 멀리 보이는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여기가 건데 멀리서 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타작마당이에요. 여기에서 천사가 이제 심판을 멈췄고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줄여서 보면 이렇게 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솔로몬이 요 장소에다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도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면 불이 떨어졌다, 불로 응답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내산에서도 처음에 첫 제사 드릴 때 그때도 이제 불 떨어졌거든요. 내 백성 맞다. 언약에 대한 증명으로서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도 내가 함께하는 게 맞다.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 불로 응답하신 사건들을 몇 가지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요거. 시내산 언약 때도 이렇게 불로 응답하셨고, 방금 본 다윗이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 쌓았을 때도 불로 응답하셨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불로 응답하셨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 갈멜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내 백성 맞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맞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말년에 타락을 하는 거죠. 왕비들을 갖다가 많이 맞이했어요. 10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정략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막 산당 지어주고 하면서 자기도 거기서 우상 숭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죽은 다음에는 이 왕국을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왕국이 이렇게 분열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사울에게처럼 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서 보면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처럼 은총을 빼앗은 것을 뺏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이거 볼게요. 그래서 요게 왕조 목록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나뉘면서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게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칠해진 요 왕들 인물들은 나쁜 사람인 거고, 초록색으로 칠해진 인물들은 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붉은색이 진할수록 더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래서 좀 많이 진한 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근데 결국 보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인가? 진짜 나쁜 놈인가? 여로보암 근데 솔로몬 때문에 괜히 이렇게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 등장해가지고 북쪽은 10지파가 가요. 남쪽 유다에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 결국 북쪽 왕들 보세요. 다 시뻘겋죠. 착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문인지 솔로몬 때문인지 그럼 10지파는 그럼 버리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로보암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내 명령에 순종해라. 다윗처럼 행하면은 너도 이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것으로 다윗 자손을, 그러니까 유다 솔로몬 그 르호보암의 그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괴롭게 할 건데 영원히 하진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한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갖다가 같이 경쟁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걸 통해서. 그리고선 결국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갖다 이루려고 하셨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여로보암도 자기 힘대로 하려고 했어요. 이게 지도인데. 그래서 다윗 솔로몬 때 영토예요. 이만큼이었는데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만큼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이만큼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건데, 이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 잘 지켜라, 너도 내가 잘 지켜줄 거다 약속했는데 그걸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다는 6이거든요. 다는 6이고 베델은 6이에요. 이거 왜 세웠냐? 단과 베델 금송아지를 왜 세웠냐? 보면은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 보면은 요거예요. 절기가 있잖아요. 1년에 3번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 남왕국과 북왕국은 갈라졌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럼 1년에 3번씩 명절 지내러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 백성이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한테 돌아가겠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냐?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리고 절기 자체도 바꿔요. 그 초막절에 제일 많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농사 끝날 때쯤, 농사 거의 다 마무리할 때쯤이라 초막절, 7월달이요. 근데 7월달 절기를 갖다 8째 달 절기로 바꿔요. 8째 달 15째 날.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절기도 바꿔버리고 그때 안 내려가도 된다. 왜 그랬냐면 북쪽 지방이라서 이제 좀 농사가 덜 끝나. 우리도 이제 남쪽부터 곡식 이거 가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남쪽은 7월 절기에 하면은 농사 다 끝났으니까 절기 지키는 게 맞아. 근데 8월은 조금 더 있다 가면 좋겠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백성들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멀리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가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드리면 돼. 중간에 사는 사람도 여기로 가든지 더 가까운 데로 가면 돼. 여기 사는 사람 여기에 넘어갈 필요 없어. 여기서 가면 돼. 이렇게 예배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성수 만들고 멀리 갈 필요 없게 하고 농번기도 피하게 해주고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근데 그게 율법대로 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는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심 있는 제사장들은 떠나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한테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 율법대로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여로보암이 산당도 짓고 우상도 만들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율법 못 가르치겠죠. 제사장들이랑 레위인들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율법도 못 가르치게 되고 뭐 하나님 뜻도 모르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후렴구처럼. 요게 이 여로보암의 한 요 모습인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율법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북왕국은 아까 봤듯이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없어요. 보다시피 다 그냥 빨간색이에요.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없는 거예요. 19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19명이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인 거예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혹은 남왕국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을 받는 사람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절기 바꾸고 레위인들만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언약해 주셨음에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더 유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왕국 분열된 이후에 그렇게 여호와 신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이 옆에 이제 써 있는 게 이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는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거든요. 이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사실 엘리야예요.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게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엘리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도 베드로가 초막새 짓는다고 했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엘리야가 이제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거든요.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사역하는 용서해 주세요. 관계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등장해요. 주로. 그래서 선지자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할 때가 언제냐? 이 오므리 왕조 때예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두 배의 영성 엘리사. 엘리사가 다 이 오므리 왕조 시기 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오므리 왕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오므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에요.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를 갖다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뭐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긴 하잖아요. 아수르 왕 비문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자체를 갖다 오므리의 나라라고 불러요. 오므리 왕조는 여기 여호람에서 끝나요. 그런데도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북이스라엘 갖다 오므리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오므리가 어떤 일을 했냐?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시돈 왕 엣바알과 사돈을 맺어요. 시돈이 어디냐? 여기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시돈 왕 엣바알이랑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가?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이세벨을 갖다가 이제 아내로 얻어서 며느리로 이제 얻어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그게 항구잖아요. 정치적 수완이 좋은 거예요. 두루랑 시돈은 지중해 상권을 갖다 장악하고 있던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이랑 관계를 좋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무역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걸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세벨,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알은 내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그전에는 바알 신앙이 민간 신앙으로 있었다면 이때는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금송아지를 섬겨도 이게 금송아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섬겼다면은 이제는 바알이 국교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싹 다 잡아 죽이게 되는 거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있어요. 대신이 선지자 몇 명씩 숨겨놓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싹 다 잡아 죽여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엘리야가 등장. 사실 뭐 엘리야만 살아남았으니까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걸 수 있는데 엘리야가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거든요. 앞으로 비 안 올 거다. 내가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근데 바알이 저번에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우기랑 건기가 있으니까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비 내리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비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 안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지. 무슨 네가 비야. 바알이 비를 주는 건데. 근데 1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정성이 부족했나? 바알한테서 열심히 예배했겠죠. 그 다음에도 비가 안 와요. 진짜 비가 안 오네? 이상하다. 3년째도 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겠죠. 엘리야 말이 생각이 났겠죠. 그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 내릴 거다. 근데 바알 선지자 불러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 1명 4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제 배틀을 하는 거잖아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요거 하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아까 본 말씀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근데 그렇게 막 기도 내용이 막 길거나 하지 않아요.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행한 것을 알게 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할 때 불로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런 모세의 장막에서도 출애굽할 때 그 성막, 거기서 성막 봉헌식에서도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그리고 불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그런 것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내 백성이 맞다라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이런 걸 통해서 북이스라엘 너희도 내 백성이 맞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전이 남유다에 있어도 성전이 거기 있지 않아도 너희도 내 백성 맞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 내가 함께하는 백성이 맞으니까 너희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 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 떨어진 사건들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요. 출애굽해서 장막에서도 아론이 축복 기도할 때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걸 갖다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랑 연관해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맞다. 내가 함께하는 게 맞다. 인정해 주시는 사건.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서 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백성 맞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정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 경험했음에도 이제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한테 돌아오지는 않는 거죠. 엘리야도 그냥 그대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광야 로뎀나무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40일 금식을 시켜서 여기 시내산으로 보내죠.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셨던, 새롭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던,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듯이 여기 엘리야를 거기서 보내셔서도 엘리야를 통해서도 새롭게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보면은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모세가 그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아람 왕이야. 아람 장군이에요. 하사엘은.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는 이제 그 지금 오므리 왕조 밑에 있던 장군이에요. 그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심판할 거다. 지금 다 죽고 너만 남았다고 너까지 죽인다고 했지. 그게 아니고 얘네 기름 부어. 그러면은 얘네가 너 죽이려고 했던 애들, 하나님한테 반역했던 애들 다 죽일 거야. 피할 수 없게. 그리고 봐라.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여기서 7,000이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7,000이라기보다는 완전수 7의 1,000. 많다라는 뜻. 너 말고도 많다.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게 많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래서 보면은 회복을 준비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예후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후,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바알 숭배는 싹 다 없애버려요. 나는 오므리 왕조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믿을 거다.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 해놓고 가둬놓고 싹 다 죽여요. 그래서 바알 숭배는 싹 다 없어요. 근데 그래도 보면 색깔이 빨갛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요. 아까 말했듯이 레위인들 제사하는 게 없어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랑 하나님이랑 구별할 능력이 없었어요. 레위인 제사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알인 것처럼 돼요.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니네가 나를 갖다가 남편이라고 할 거고 나한테 바알이라고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크게 이제 전제되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중 가면 니네들이 나를 갖다 바알이라고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완전 회복된 그때를 갖다 이렇게 회복하실 거다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모습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 왕조도 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여기 이제 예후 왕조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여로보암, 네 번째, 다섯 번째구나.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때 예후 왕조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북왕국 마지막까지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예요. 아까 방금 봤던 호세아. 호세아가 이제 북왕국의 예레미야다 이렇게 칭해지거든요. 마지막 왕도 호세아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선지자. 그 아내가 유명한 그 고멜이잖아요. 고멜.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 계속해서 도망가고 호세아가 또 찾아오면 또 바람 펴서 도망가고 나중에는 그 상간 남아서 욕 얻어 먹으면서 돈 주고 찾아오고 막 이런.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니네가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럼 나는 더 많이 사랑하겠다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요 722년에 결국 아수르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장 9절부터 12절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호세아 7년에 살만에슬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에워싸고, 그리고 결국 제9년에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과 모세의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왕국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남왕국은 어떻게 됐나? 남왕국은 요 오므리가 아합을 엣바알의 딸이랑 이제 결혼시켰다고 했잖아요. 엣바알의 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되게 악한 왕비인데 이 이세벨에게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이 딸을 낳죠. 이 딸이 요 여호사밧 아들한테 시집을 가요. 요 여호람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아달랴예요. 나중에는 왕위까지 차지해요. 그래서 엣바알, 바알의 친구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이랑 결혼했는데 그 딸은 요 여호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남유다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따랐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 북쪽이랑 사돈 맺으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관계예요, 이게. 앞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국이 찢어졌으니까 서로 전쟁을 하잖아요. 이때는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화해를 하게 돼요. 근데 예후가 싹 다 죽이잖아요. 싹 다 죽이면서 병문안 났던 요 아하시아까지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단절이 또 관계가 또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도 이제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되는데 특히 요 므낫세 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실 정도로 이제 엉망이 됩니다. 므낫세에서 되게 빨갛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므낫세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한 일과 악행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우상유를 범죄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아합의 집을 그렇게 심판했듯이 니네들도 그렇게 씻어 엎을 거다. 예루살렘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씻어버리겠다. 그리고 유다를 향해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셨대요. 화를 갖다 이제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치세를 갖다 대표하는 말은 요거예요. 예루살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피가 이제 가득했다는 것. 의인의 피.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했다. 이게 므낫세에 대한 평가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 때 므낫세 앞전 히스기야 때부터 활동한 선지자인데 요 므낫세 때 죽었다고 이제 전승에 나타나요. 나무 사이에 껴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그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서 톱으로 켜는 걸 당한 그 믿음의 선진이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사야도 이렇게 죽였어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므낫세가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 못하게 하는 좋은 말 했던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였겠죠. 그래서 요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보면은 좋은 왕이잖아요. 초록색도 진해요. 좋은 왕. 히스기야 사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포위를 갖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물리치기도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수명 연장받은 사건이 있어요. 요거 이런 게 좀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봤더니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실 요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런 구절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하기도 하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거래요. 이 말 전하고 가는 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야 너 다시 가서 다시 말해 하는 거예요. 그 왔던 길 돌아가서 이사야가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너 3일 만에 다시 내려올 거다. 침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너 15년 더 살게 될 거야. 히스기야 사건이 유명하고 15년 수명 연장 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15년 동안 수명 연장해서 므낫세를 낳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같이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예요. 므낫세 12살 때 왕이 돼서 제일 오래 다스려 55년 동안 다스리면 나쁜 짓을 다 해요. 근데 이때 언제냐? 히스기야가 안 죽고 살아가지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기도에 살아가지고 그게 이런 결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망해야겠다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왕국은 이제 망하기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왕국은 이렇게 망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요 문하세 때 이렇게 망하기 결정하고 문하세 아들 아몬도 나쁜 놈이고 근데 그 아들 보면은 요시야라는 되게 선한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시야. 그래서 성경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왕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왜 그랬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해요. 히스기야도 많이 했어요. 히스기야도 막 산당도 없애고 우상 숭배 다 없애고 하나님만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절기도 지키고 했는데 요시야 때가 이제 더 강력한 종교 개혁을 하거든요. 단과 베델에 세웠던 북이스라엘의 그 금성,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예요. 아수르 멸망한 상태인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도 다 없애고 산당도 다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다 내려와서 유월절 같이 지키게 하고 이게 요시야가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시야가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요시야 때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시야 때 가장 이제 요시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은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 율법책도 없었던 거야. 율법책도 없었는데 요시야가 성전을 갖다 이제 깨끗하게 하면서 청소하는 중에 이제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인데도 율법책을 몰랐나 봐. 근데 이제 마침 성전 청소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요시야한테 그 율법책을 전해준 게 신명기였던 걸로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슬퍼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거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주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돌이킨 왕은 없었대요. 그래서 요시야가 강력하게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다른 왕들이랑 다르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성경이에요. 사상적인 기반, 신학적인 기반이 있었어요. 신명기가 있었고 요 당시도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걸 가지고 했다면은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개혁을 할 수 있죠. 개혁의 시작과 불씨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의 개인도 감정이 뜨거워서 하나님한테 더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더 뜨거워져서 오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개인의 개혁 혹은 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의 열정이나 그런 뜨거움은 사실 쉽게 사그라들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은 일주일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나도 수련회 옛날에 다녀봤어. 요거만 남아요. 나도 니네 때 다 수련회 다녔어.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 말고 사상적인 그런 신학적인 기반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기반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런 열정, 뜨거움이 감정적인 경험이 접촉점 수단은 될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감정은 변해요. 그 감정을 계속 찾아다닐 수 없어요. 좋다는데 다 쫓아다니는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어디 예배 좋다더라. 그 뜨거움을 계속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 유지될 수 없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 감정을 찾아서 감정이 기준이 돼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근거가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게 총체적인 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도 사실 마찬가지죠. 성경을 번역한 위대한 선배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든가 틴데라든가 루터도 종교개혁하고 그 95개조 반박만 두드려 하고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종교개혁도 사실 성경 번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부터. 마찬가지. 요시야도 말씀을 발견하고 이렇게 총체적인 개혁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이렇게 결정하신 거
요거를 갖다 이제 마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거죠. 문하세 때 멸망하기로 한 그 진노를, 심판하기로 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사실 죽음이 되게 허무하게 죽어요. 요시아는 남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죽어요. 요시아가 이제 성전 정돈하기를 다 마치고 이제 종교개혁도 다 잘하고 나라도 이제 율법대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갈그미스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막 망해가요. 바벨론이 신흥으로 커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을 두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냐 살아남냐. 근데 이때 애굽이 이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 견제하려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싫다고 버티다가 여기도 보면은 너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거다. 너 거스리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표현해요. 누구가. 근데 요시아가 오히려 변장하고까지도 나가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활에 맞아서 죽어요. 요시아는 종교개혁 다 해놓고 그냥 이렇게 죽어요. 끝이에요.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 609년에 죽죠? 586년에 나라 망하거든요. 요시아 죽고 나서 20년 만에 예루살렘이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위된 채로 3년 만에 있다가 완전히 싹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시아가 그래서 마지막 왕이나 다름없어요. 요시아 이후의 왕은 다 허수아비 왕이에요. 애굽 왕이 세웠다가 뭐 바벨론 왕이 세웠다가 너 또 잡아갔다 또 세우고 막 이런 식이에요. 왕이 막 4번이나 바뀌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그리고 이때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드기야 마지막에 눈앞에서 아들 죽고 눈알 뽑히고 바벨론을 끌려가요. 시드기야 되게 불행한 왕이죠.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식들 죽는 장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가장 칭찬하는 말씀대로 한 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왕, 요시아는 가장 말씀대로 한 왕이거든요. 근데 가장 말씀대로 했는데도 20년 만에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어. 그래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시아 개혁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을 때 바벨론 포로 세대가 준비가 돼요. 요시아 세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이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 여호야김 때죠. 605년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597년 여호야김 잡혀가면서 에스겔이 같이 잡혀가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제 포로기에 잡혀갔음에도 에스겔은 또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잘 배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 포로 귀환하게 되는 스룹바벨 그리고 뭐 바벨론에서도 계속 믿음을 잘 지켰던 뭐 모르드게라든가 뭐 그 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게 요시아 때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요시아 그러니까 특히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가 요시아가 살아 있을 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청소년쯤 되었을 때 혹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거기서 더 순결해져서 돌아와요. 오히려 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이방 땅에 있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그 이후에도 백성들은 하나님마다 책망당하고 하긴 했지만 포로기 이후에 그 이전이랑 변화된 점은 확실한 점은 우상숭배가 사라져요. 여호와 신앙이 확고해져서 와요. 제대로 믿어도 하나님만 믿고 대충 믿어도 하나님만 믿게 되는 뭐 있는 그런.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서 나왔거든요. 노예 근성만 이렇게 쩔어가지고. 근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더 순결해지고 선민 사상이 훨씬 더 강해져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왜 더 순결해졌는가라고 했을 때 요시아를 통해서 준비가 됐고 또 이때 바벨론 포로 기치 때 에스라가 성경을 갖다 이제 집대성하게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형태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모세가 모세형에 썼다고 해도 에스라의 손을 한 번씩 다 거쳤어요. 다윗의 시편, 또 선지자의 글들 이런 것들 다 선지자가 쓴 것도 다 이건 나중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스라가 이렇게 성경을 집대성했고 에스겔도 계속해서 포로지에서 백성들에 대해서 가르쳤고 다니엘도 보면은 성경을 보거든요. 다니엘도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70년 차면은 우리 포로 귀환하잖아 하고선 다니엘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가 경격을 했더니 말씀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적 신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종교개혁은 그래서 앞에 왕들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었잖아요. 감정적으로 했던 종교개혁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 감정이 그 느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수련회 가서 내가 이 예배 가서 은혜 받았다고 내 후배들 데려가는데 똑같은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은 수련회를 가도 어떤 놈은 제 친구예요. 같은 수련회를 가도 어떤 놈은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진짜 사역자가 됐고 어떤 놈은 니네 교회 이상해 하고 욕하면서 나한테 막 그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같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때로 이어질 수 없어요. 이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변질돼요. 기준이 각자 다르고 경험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배 화요 모임 예전에 요새 마커스 가죠. 캠퍼스를 가도 같은 예배를 가도 다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기준 진리 성경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 바벨론 포로지부터 유다 말기부터 해가지고 남은 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랑 스바냐 이게 주로 등장하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셔서 남은 자들로 그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날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이런 개념. 그럼 요 남은 자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남은 자다. 끌려간 애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스겔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그러니까 다 부셔져가지고 다시 새로 지을 일 없다. 이 예루살렘 성은 튼튼한 가마야. 우리는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야. 그러니까 우린 튼튼해. 우리 집 부셔질 일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아브라함 한 명한테도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 않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 땅 우리 거 맞아. 의심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남은 자야. 이런 식의 표현.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성전 신앙 같은 게 또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 망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사실 그걸 경험했어요. 싹 다 망했어요. 근데 예루살렘만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때도 아수르 침략 때도 그랬는데 바벨론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기는 안 망할 거야.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고 끌려간 애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간 거야. 이렇게 결국 성전이 이렇게 우상화되고 예루살렘이 우상화되고 이런 식의 개념들이 신앙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제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마 하나를 걸어라. 그리고 불을 떼는데 뼈까지 무를 정도로 삶아라. 라고 하는 거야. 니네가 그 가마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마를 갖다가 삶아서 어떻게 되냐. 다 싹 다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니네 그 더러운 가마에 있는 불순물까지 다 제거될 정도로 불을 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남은 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기신 거냐고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남은 자예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남은 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에 등장을 해가지고 끝까지 사역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등장한 선지자. 그러니까 북왕국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선지자가 호세아였잖아요.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더 사랑하겠다 했잖아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동일해요.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제 회복하시겠다는 것.
남편인 나를 너희가 이제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더 사랑하겠다.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럼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회복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거든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때 언약은 신의 언약이랑은 같지 않을 거다. 왜? 내가 남편이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대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요. 새로운 언약은 그때처럼 율법서 만들어서 돌판을 갖다 해가지고 언약에 넣는 게 아니고 니네들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갖다 내고 하지만 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지자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건 결국 이제 회개에 대한 말이고,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니네 그 꼴을 계속하면 심판당한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실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근거는 신의 산 언약이에요. 회복의 근거는 다윗 언약이에요. 뭐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니네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여호와 신앙 지키지 않아서,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사회 정의를 수행하지 않아서 이게 심판 당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심판 당할 거냐? 니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죠.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 대한 거예요. 그럼 회복에 대한 건 얘기할 때는 이거가 이제 반대되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거죠. 이거는 궁극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먼 미래에 대한 거예요. 요게 선지자들 메시지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의 근거는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회복의 근거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갖다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또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 갖다 따로 구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당시에 기록했던 양식, 기술 양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갖다 원근 통시라고 하거든요. 텔레스코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망원경으로 하나짜리로 보면은 이제 눈이 하나니까 원근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나 이렇게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게 크면은 이제 큰 차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의 것이지만 이것도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랑 섞여서 포함돼서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는 이게 궁극적인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인가,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인가. 물론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이 모형이 돼서 뒷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생각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 이게 심판의 주된 근거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을 갖다 특별히 더 강조를 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을 또 더 강조를 합니다. 물론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 다 포함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런 메시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다 계속 경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남왕국도 586년에 보면 586년에 마지막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고 예루살렘 정년되고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결국 언약의 성취인 거죠. 신해산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이 포로로 당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실패냐. 왜냐하면 성전 신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안 무너진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졌네.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왕조가 끊어졌네. 언약이 깨졌네. 하나님의 실패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다니.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세상 나라랑 하나님 나라는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는 뭐 정치, 경제, 군사력 이런 거 위에 세워졌다면은 이런 것들 중에서 뭐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어요? 왜 멸망하겠어요? 가나안 나라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땅 진멸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주셨어요? 주시겠다고? 그때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보면 이거예요. 너 지금 당장은 이 땅 안 주고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그때 줄 거야.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결국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 가나안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악 때문인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근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근데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했다기보다는 더 했어요. 므낫세 보면은 므낫세가 이 역겨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심판해 놓으면 근데 여기 들어온 므낫세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면은 너 들어가면은 내 규례랑 벽돌을 지켜라. 안 그러면 땅이 토해낸다.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니네들이 쫓아내는 토해내지게 되는 걔네들 풍속 따라 하지 말아 했는데 똑같이 더 심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가 우상 숭배하던 거 싹 다 없애버릴 거고 니네 성읍도 황폐하게 할 거고 니네 그 땅을 완전히 황무하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 주변에 네 대적자들 보고 놀라게끔 만들 거다. 그리고 니네들은 여러 민족 중에서 다 흩어질 거다. 니네 땅 다 황폐하게 될 거다.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니네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고 포로로 잡혀간 그것에 대해서 땅이 안식했다. 안식년. 율법에 의하면 안식년. 매 7년째 정기 면제년.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6년째 때 소출을 2배로 주셔서 니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줄게. 근데 백성들은 사실 그걸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제 안식년을 갖다가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쉼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걸로 결국 끝인가? 근데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해도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그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서 원수들의 땅에서 이렇게 자기 잘못을 끌려간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이 겸손해져가지고 벌을 갖다가 잘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이랑 맺은 언약 그걸 다 기억하시겠대요. 너에게 주신 그 땅을 기억하시겠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위해서 기억하겠대요. 이미 회복할 것에 대해서도 출애굽한 그 시내산 밑에서 언약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서 7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70년에 차면은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역대에 보면은 그래서 70년을 지냈는데 예레미야의 배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산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안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에스라에 보면은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슬법의 성전 짓고 다시 예루살렘을 갖다 재건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언약의 갱신이에요. 근데 지금 봤듯이 이거 갖다 이미 하나님께 다 준비하신 거예요. 레위기에서부터. 출애굽 때부터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한창 그렇게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죄악되고 할 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새 언약을 그렇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회복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갱신하고 실패하는 그 언약들이 다 보면은 아까 잠깐 봤던 요 회복에 대해서 근거 이제 아브라함 언약. 요 아브라함 언약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 그 은혜 언약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 이유가 뭐였어요?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징계를 받더라도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요 아브라함 언약 위에 아브라함 언약을 바탕으로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무너져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다시 또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애굽에서의 430년 그 노예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생긴 율법 시내산 언약이 그 전에 만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대요. 율법이 그 전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대요. 미리 정하신 언약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 무조건적인 언약, 다윗 언약의 근거. 아까 레위기에서 본 것도 이거잖아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언약을 어겨서 언약에 대한 그 근거로 망하더라도 너희 조상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언약 위에 행위 언약이기에 은혜 언약을 바탕으로 행위 언약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조건적인 그런 행위 언약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이 조건부 언약을 아무리 깨트려도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깨트리는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은혜 언약 위에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망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위 언약을 못 지켜도 그 아래 전제되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못난 모습 이런 것도 그게 일을 해요. 그게 우리를 잘하게 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 그 길로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결국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징계 받아가면서 혼나가면서 배울 거냐 아니면 그래도 칭찬받으면서 배울 거냐. 그러니까 억지로 매맞으면서 끌려갈래 아니면은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그 길을 내가 걸으면서 누릴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도 자기 백성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사역을 진행해 가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또 이제 보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이 회복의 문이 열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게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던 그림 보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그림 이거 정리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이제 어떻게 주셨어요. 창조 언약, 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이런 거예요. 요걸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 같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태초의 목적은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원리, 요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그걸 갖다 이제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요 창조 상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이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인간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다스리는 질서는 뭐냐? 하나님, 인간, 피조세계 요 순서라는 거죠. 요 순서대로. 그리고 이런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역함. 그냥 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거, 같이 뭔가 하는 거.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고 창조 질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만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돌아가게 계획하신 그 질서는 이제 또 함께함이 들어있는 거고, 그 관계, 온전한 질서, 온전한 관계를 누림, 요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그 운행,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라고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권이 실행되어지는 것, 요게 선이에요. 요게 선한 것, 요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상태인데, 반대로 악한 건 뭐냐? 그럼 요것에 상실한 거죠. 질서가 상실되는 거고, 하나님 주권이 손상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대로 운행되는 거고, 하나님이랑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질서대로 함께 다스리려고 하신 거잖아요. 함께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결정하신 거,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부여하신 그 성품대로 함께 다스리는 것. 요거 갖다 이제 아담 언약이다. 에덴 동산의 본질이 이거였어요.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친밀한 거. 근데 이게 깨어진 거죠. 그래서 친밀함, 동역함, 교제, 함께함, 요게 깨어진 거예요. 온전함이 깨어진 거예요.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구원의 상태가 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깨어진 게 회복되는 게 이제 구원인 거예요. 태초의 목적으로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 구원에서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구원, 영생이라는 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그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도, 회복하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또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회복의 근거는 언약이라고 나와있는데 결국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속 언약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이제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래서 그런 은혜 언약, 정정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국 그 아브라함 언약의 그 은혜 언약으로 표현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러한 영접하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전적인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도 보면은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해서 너랑 약속을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갖다 이루어 가시는 거고, 다윗도 나 혼자 왕이에요.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내 왕조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나 혼자 왕이가.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그 왕조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하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이미 구원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건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 억지 부리심이에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결국 아까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고 그래서 또한 요 회복의 방법 이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또한 하나님 나라예요. 목적도 하나님 나라고 방법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목적인데 그걸 갖다 이루어가는 것도 또한 그 제사장적인 나라를 통해서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선택받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택한 자들을 사용해서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시돼서 그들이 또 다시 돌아오게 여기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여기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결국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인데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그 사랑을 갖다가 통치 원리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되는 그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그게 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계시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도 하나님 나라고, 방법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처음의 목적을, 태초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고, 이게 구원이다. 이 구원의 상태는 태초의 그 안식의 상태다. 회복된 그 창조 질서를 누림. 원래 안식은 그냥 그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누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는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된 창조 질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곧 안식이에요.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게 오늘까지 본 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본 건 계속 그거잖아요. 계속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든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거절하고 실패하는 우리인데 계속 기회 주시고 계속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이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구약 마지막에 보면 또 포로귀환을 다 해내시는 거잖아요. 남은 자들을 다 귀환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성전도 짓고 또 살게 되는데 뭐 여호와 신앙은 확실해져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이들한테 회복시켰는데 그럼에도 이들의 반응을 보면은 말라기에 보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 그리고 니네들이 나를 공경함이 없다. 니네들이 나를 멸시했다 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사실 뭐 제사 드릴 때 막 병든 거, 저는 거, 좋은 거는 자기가 챙기고 하나님한테 그런 거 드렸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악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이제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들 갖다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더 사랑하겠다 하는데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사랑했냐.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가 하늘의 여왕한테 분향할 때는 더 먹고 살기 풍족했는데 하나님 믿었더니 망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야곱 얘기하면서 부모 자식 같다고 했잖아요.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한테 따지는 자식처럼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사랑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 거절하잖아요. 요게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400년 기간이거든요. 400년 침묵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중간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또 중간사를 보게 되면은 요 내용을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럼 하나님이 진짜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혹은 삐져서 침묵을 하신 건가? 하나님이 과연 그냥 손 놓고 에이 모르겠다 그래야 될 대로 돼봐라. 자식이랑 의절하듯이 그렇게 했나? 그런 거를 갖다 중간사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로마서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구절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시면 이게 요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됐는데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가는 중인데, 모임이 이제 아무래도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식적이거나 혹은 뭐 사변적이거나 이런 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나도 그거 다 알아 이거밖에 안 남아요.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다 들었던 얘기야,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이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래요.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실 거래요. 제가 이따가도 가서 그 모임하는 그 그룹에 이집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랑 제가 저번에 한 2시간 정도 로마서 인도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왜냐면은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역할을 맡겼는데 니네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걸 못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 정죄 당한다라고 로마서에 나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는 그보다 더 완전한 진리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데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학원에서 왔었잖아요. 가나다 한국어 학원에서 그 선교사 친구를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선교사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기독교인이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이것만은 포기 못해, 이런 것들. 뭐 딱 직접적으로 가난해도 괜찮냐, 너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는데 가난해도 괜찮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거, 그 정도도 못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이것만은 포기 못해가 아니라 예수 믿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거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 선교사 친구 말 이거 진짜 믿는 거 아니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그 선교사의 말이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난해져도 괜찮아, 나에게는 완전한 진리가 있으니까. 언약이 있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다 괜찮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만 봐도 그래요. 이런 거랑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라기보다는 다른 거 주세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거든요. 대부분 하나님 찾을 필요 없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괜찮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을 일 없게, 돈 많게. 돈 있으면 하나님 찾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야곱 같은 경우도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처럼 차라리 나한테 스스로 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찾을 일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나한테 다른 돈, 취업
이런 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일 없게 나 편하게 해주세요. 나 걱정거리 없게. 이런 것들. 하나님 뜻이랑 상관없는 기도들이잖아요.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랑은 상관없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나?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성령님은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시나? 봤을 때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해주고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고 내 욕심 구현해주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이유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게 살아서는 소원 성취하고 너 죽어서는 천국 간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나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 보면은 나타나는 것 그 기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일용한 양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사실 우리에게 구하는 것 중에서는 그게 이제 그것만 사실 대표적인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 하루 쓸 것 달라는 거예요. 평생 부족함 없는 노후 대체까지 하는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과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고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꺼번에 모든 게 다 해결해서 하나님 찾을 일 없고 행복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용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구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구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 있나 아니면 정말 내 문제, 내 필요, 물론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분명히 그리고 또 필요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나한테만 나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요새 너무 바빠요 다들. 특히 대학생들. 저는 대학교 때 그렇게 안 지냈는데 너무 다들 바빠요. 뭐 직장인들도 바쁘죠? 그래서 너무 바쁘지 마세요. 나를 너무 바쁘게 하는 그걸 갖다가 사탄이 이용해요. 그것만 보이게 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게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게 시급한 일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성경 말씀은 내 삶이랑은 상관없는 거. 내 삶은 이거거든. 지금 급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게 만들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아까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주일에 예배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하면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네 마당만 밟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네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바울도 껍데기는 진짜가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로 잘 하고 있는지. 교회 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막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몰아치게 해가지고 교회 일 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게 있다면은 과연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겠어요. 지난주에도 좀 이렇게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또 돌아보면서 또 그걸 갖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런 거. 급하게 빨리빨리 일 말고. 사실 이 진도도 급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후다닥 다 해치우고 나면은 그게 또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나중에 진짜 나 그거 다 했어. 나도 해봤어. 요거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비춰보고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계획하시는 게 뭔지를 또 우리 삶에 비춰보고 우리 삶이 또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그냥 빠르게 쭉 봤어요. 뭐 더 중요하고 뭐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더 유명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툭툭툭 다 쳐내고 언약과 관련돼서만 쭉 본 거예요.
언약적 관점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요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에 크게 뭐 모순이나 오류나 이런 거는 안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신약도 같아요. 구약은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은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요 모형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그대로 신약도 보시면 돼요. 보다 본질적인 내용, 보다 확실한 내용, 그런 게 더 신약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이런 바탕으로 보시면 신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